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을 할 거라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방송했던 것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특정 인물이나 공동체를 모욕하고 비판하고 회방했을 때 사하심을 얻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비판하고 모독하고 회방했을 때에는 사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방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성령님을 꼭 알아야 되고 인지하여야 하며 꼭 성령을 체험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권능까지 받은 사람이 정확히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임을 알고도 타락하여 비판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성령 회방죄는 아무나 짓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섣불리 비판하거나 모독하거나 회방하지는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너무 길어져서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니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어 쫓고 있다고 이렇게 모욕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건데요. 마가복음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질투 때문에, 즉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바로 로마인이었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질투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시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두 알고 있었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어떻게 올 줄 알고 있었고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멸시를 받으며 버림을 받고 많은 질고를 알고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감당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들이 시기했던 이유는 이 모든 진리를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성령의 권능까지도 체험한 사람이 타락을 했을 때 모든 것을 알고 성령을 회방하고 욕할 때 성령 회방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모든 걸 통달하고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며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메시아의 예언도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 밑에 부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인기가 많으면 반드시 쫓아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봤던 사건이에요. 이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모욕을 했던 거예요. 질투, 시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질투는 곧 욕심이고 탐심인데 이 질투는 사탄의 속임수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가 있으면 모든 곳에 혼란과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괴시켜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비법 2가지 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9절 쉬운 말 성경입니다.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다음에 이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신 것은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 먼저 상기시켜 드리는 행동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서 보면은 내게 있는 것을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재능들, 환경들, 그리고 지혜, 그리고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는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이런 상황을 먼저 보고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처럼 우리는 내 환경을 하나님께 먼저 상기시켜 드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큰 문제 때문에 심히 괴롭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께 보고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들으시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거를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셨던 게 바로 놀랍게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나서 주님 믿습니다. 이것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다는 기도와 구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기시켜드리고 보고하면서 이미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미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셨던 것이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믿고 감사의 기도까지 드렸다면 그 다음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바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돌았는데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가 행함으로 했을 때, 믿고 행동을 먼저 취했을 때 주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고 그것을 떼어주셨기 때문에 계속 빵과 생선이 계속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기도만 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행동을 하는지를 보십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예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몸이 너무 허약해서 약을 하루에 한 번씩 꼭 먹어야 되는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쯤인가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림자 정부 때문에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약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먹는 약을 다 끊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약을 끊으면은 비염도 너무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주께 물어봤더니 레몬을 하루에 한두 개 즙을 꼭 짜서 먹어라. 그리고 비타민 먹는 비타민C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레몬으로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레몬을 먹고 나서 제가 영양제뿐만 아니라 감기약, 비염약을 다 끊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지시를 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취하는지, 말씀을 먼저 행동으로 하는지를 보십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세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보고 드려야 되세요. 보고 드리고 상기시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믿고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의 기도를 믿고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먼저 취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세요. 다음 내용입니다. 제가 20년이 훨씬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너무 경제적인 물질 연단을 많이 받았거든요. 돈도 없는데 처내가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10개월 동안 입원을 해서 나았어요. 또 자연 분만도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수술까지 하는 바람에 몸이 정말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낳자마자 두드러기가 시작이 되더니 호흡곤란이 오고 아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어땠냐면은 정말 죽기를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젠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자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가 어느 날 너무 아파서 쓰러져서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 되었을 때 어떤 장면을 파노라마로 한 5분 정도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을 본 다음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아주 많은 종류의 화면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는 모두 귀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소녀가 5살짜리 소녀가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뒤에 귀신이 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 자살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귀신이 그것을 먹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칼이나 어떤 흉기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것도 귀신이 조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한 10가지 이상의 장면을 보았던 것 같아요.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살하는 각양각색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육의 것들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살하기까지 생각하는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그 뒤에는 반드시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고하시고 꼭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무서운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입니다. 또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커다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손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2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만일 내 발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2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는 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서로가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씀에서 보면 무려 4번에 걸쳐 42절, 43절, 45절, 47절에 죄짓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를 짓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가 아니고 죄를 짓게 한다, 즉 죄 짓게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죄를 짓게 한다면 손이 만약에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것을 뽑아버리래요. 이것처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유혹되는 거리들을 다 모두 치워버리고 차단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음란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아니면 미디어 중독에 빠졌든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유혹하는 것들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눈앞에 있는 것을 치워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음란 중독이나 컴퓨터 중독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 앞에 있는 컴퓨터나 휴대폰, TV 등을 다 없애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행동인데요. 내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유혹을 던져주는 모든 거리들을 다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에 갔을 때 내가 마음이나 아니면 겉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고 공동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를 짓게 하는, 죄 짓게 하는 모든 것을 치워버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왜 해야 되냐면, 왜 죄 짓게 하는 모든 것들을 치워야 되냐면 48절부터 예수님이 지옥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 죄들은 모두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48절에 보면 지옥은 벌레가 죽지 않는데요. 이 말은 그 뜨거운 불에서도 죽지 않는 무시무시한 벌레가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뜻이에요. 벌레가 그냥 지옥에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지옥불에서도 꺼지지 않는, 이 지옥불에서도 죽지 않는 이런 벌레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즉 영원한 불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한순간도 쉼이 없는 불의 고통이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불이 쉬지도 않고 영원히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뜻입니다. 또 49절에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뜨거운 불이 사람의 겉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온 몸, 온 속에 불의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금 절이듯이 이 소금이 몸에 다 들어가는 것처럼 이 불의 고통, 이 뜨거운 불이 사람의 온 몸에 세포마디에 다 들어가서 그 속까지 모두 괴롭힌다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옥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이 무서운 죄를 우리는 단지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짓는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모든 유혹된 것들은 오늘부터 다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중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단어에 2가지 이상의 뜻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꼭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이중법의 원리가 마지막 시대의 비밀이 풀어지는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볼 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 말씀에 보면 검은고와 금 대접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검은고와 금 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중법의 원리에 의해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알아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내용을 기록한 두루마기 책을 펴서 읽을 권세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금 대접에 들어간 향기, 이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간 금 대접과 검은고는 무슨 뜻이 내포가 되어 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금 대접에 담긴 것은 성도들의 기도니까 성령의 불과 기도를 땅에 던지니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의 불과 성도들의 기도를 땅에 부으니까 이 마지막 심판이 7 재앙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도와 합할 때 역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대심판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일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의 기도로 인해 그 분량이 다 가득 찼을 때, 또 기도로 인해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칠 때 드디어 재앙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5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 검은고와 금대접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은고는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악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금대접에 들어가 있는 향기인 기도가 준비가 되어질 때에 마지막 대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악기가 등장하여 찬양이 시작되고 기도가 완료되어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물며 주님의 대심판인 대환란도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만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신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같이 일해야 합니다. 즉, 이 이중법의 원리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볼 때에 검은고와 금 대접으로 시작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본격적인 대환란에 있어질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5장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5장에 나와 있는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인 금대접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실 때에 우리가 주를 삶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여 마지막 복음 전파를 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그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6장부터 우리가 보기 전에 반드시 요한계시록 5장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환란이 열리기 전 이 재난의 시작, 진통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오직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검은고의 단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금대접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 하나님과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하는 분량이 맞춰질 때까지 이 대환란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주님과 함께 마지막 복음 전파에 애쓰셔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 즉 대환란이 기록된 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은 그 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환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인해 재앙은 재앙이 직접 펼쳐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대환란이 기록된 책을 받으셔서 그것을 펼쳐서 읽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8장 6절에 드디어 7 나팔을 손에 들고 있던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드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디어 재앙들이 펼쳐진다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사역이 마치고 났을 때 드디어 7 나팔을 불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자세하게 대환란의 재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은 재앙이 직접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두루마리, 보고서인 책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고 펼쳐서 읽으시고 확인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이 같이 합쳐져서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에 드디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팔에 대한 의미를 잘 보아야 되세요. 민수기 10장 2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절로 6절까지만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두 나팔을 한꺼번에 불면 백성을 회막 입구 내 앞에 모이게 하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이 내 앞에 모이게 하여라. 두 나팔을 한 번만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이동하고 두 번째로 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이동할 것이다.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동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동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0절까지를 보면은 기쁜 날에도 나팔을 불고 절기 때에도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 나팔을 분다라는 민수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나팔을 불어야 주님의 일이 진행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대환란의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획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재앙이 자세히 풀이되고 시작되는 장은 계시록 8장 나팔 재앙부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처럼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나 구독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기록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100여 분 정도 됐을 때 100명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이 1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의 성함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제 속에서 성령님이 엉엉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울고 계시나요? 왜 우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시대요. 우리가 사랑의 기도로 연합하는 것이 너무 기쁘시대요. 너무 기뻐서 우신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분 한 분 댓글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그냥 답변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특별히 있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반드시 전하라는 것을 저에게 아주 부담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실 때도 특별히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제가 꼭 메시지를 전달할 테니까 위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긴 내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